아멘. 네, 사자성어 중에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놓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을 놓치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크고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탐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받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그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되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김주현 목사님께서 족보가 역사를 요약해 놓은 그런 요약본이라고 하셨는데, 이 족보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실수를 이렇게 저질렀는지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괄호 안에 아주 안타까운 과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게 됨으로써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르우벤과 요셉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눈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르우벤의 실수와 요셉의 이런 잘한 사건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르우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그 모습도 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의 유업이 주어지는데 부정한 일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된 르우벤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점점 그 이름이 묻히게 되지만, 요셉이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기 한 몫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레위 지파를 빼고도 이렇게 12지파 이렇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훗날 요셉이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은 이렇게 손을 엇갈리게 놓고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손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대답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장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자,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서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물의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 허락하신 그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가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세의 때에 이 서쪽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이 정말로 가축이 이렇게 목양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울 왕 때의 그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5절이죠. 요단 동쪽 지파들이 하갈 사람들에게 승리했다고 말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전리품이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을 10만 명이나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이 목축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규모를 이룰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민수기 32장에 나오고 있듯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 남고자 하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 세 지파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싸울 것이며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7년간의 그 정복 정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니까 이 동쪽에 있던 세 지파가 자신의 그 기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요단강 근처에서 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강을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서쪽에는 9.5지파가 있고 동쪽에는 자신들 2.5지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류에 밀리게 되고 이 강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교류가 끊어져서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게 되고 정체성을 잃게 될까봐 이들은 그 강가에서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서쪽 지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분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들이 여기다 단을 쌓고 다른 이런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 동쪽 지파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이 단지 자신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기념적으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 동쪽 지파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기에 넘어와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사사의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외받았던 동쪽에 있었던 길르앗 지방 출신입니다. 네, 이 야일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네,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사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동쪽에 있었던 자신의 이 길르앗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을 돌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매우 못마땅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지속되는 것은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겠다라고 하였던 그 2.5지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한 군데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운다.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삼촌, 제가 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삼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롯이 삼촌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서 제가 살겠습니다. 네,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롯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이렇게 동화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겨우 두 딸과 함께 목숨만을 부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어질 때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문화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단강 동쪽의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할갈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아주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 왕 때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울 왕 때까지는 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 땅의 거민들과 이렇게 동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25절을 보게 되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주게 됩니다. 그 일의 결말은 이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에 떨어진 이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이곳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이 있죠.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떠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에 그 기간은 단 4주였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자신이 편한 대로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잠깐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는 그러한 단초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더 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여서 우리가 잠시 곁눈질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며 지혜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